반갑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겨자씨 비유와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씨앗이지만 그것이 밭에 심겨서 피기 시작하면 거의 이 원래 나물과에 속한 그런 이 식물인데 거의 나무와 같이 크게 자란다는 거. 나물과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죠. 크게 높이 자라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나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할 정도로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씨앗에서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느냐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미약해 보이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미약한 순종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치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이 작다 할지라도 그러한 존재가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그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무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세요.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항해사, 우리의 항해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 인생을 맡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힘든 일들이,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나처럼 이렇게 믿음의 단잠을 잘 수는 없니?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믿을 수 없니? 나처럼. 이런 의미도 될 것이고요.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는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예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 자체를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니? 이 두 가지가 다 그 의미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어찌되었든 믿음이 왜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걸 믿습니까? 너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꾸짖습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광풍을 만날 때 그때는 너의 믿음을 보일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너의 믿음을 언제 보이겠느냐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꾸짖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어요. 잔잔케 하셨어요. 먼저 이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랬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것.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순종케 하시는 분은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겠는데 오늘 한번 참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 안에 제한되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계세요.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안에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 인간의 이 육체 안에 제한되는 분으로 있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간은 죽는 거예요. 해를 가하면 찌르면 피를 다 쏟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누가 밀면 넘어뜨려요. 예수님은 밀면 싹 피하고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아니요. 사람이 밀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았고 그 인간의 인성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 뒤에서 때리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경험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때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능력이 깃들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모든 제한된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본도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당신이 그 권세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도 함께 믿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고통의 모습도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고통, 정서적으로나 마음의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때로는 달관하실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면. 그러나 대부분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그 어떤 것은 주님이 다 그대로 겪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아픔, 배신당할 때 참 아파하는 이런 모습도 그대로 주님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다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제자라면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를 맡겨라. 여러분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뭐 그래도 되느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바다의 파도를 만났을 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고치거나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역했던 부분이 있지만 배에서 파도가 있을 때 잔잔하라 꾸짖는 이런 건 없었어요. 잔잔하라고 꾸짖는 것, 바다를 잔잔하라고 꾸짖는 것은 바로 구약이나 하나님의 모습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제자들도 바다에서 누가 파도가 막 있을 때 뭐 명령해서 잔잔하게 됐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광풍을 만난 사도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로마로 죄인의 모양으로 끌려갈 때 배를 타고 갔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것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도 두려움이 없고요. 또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챙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두려움 없이 선원들을 챙기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죠. 죽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 배가 부서지고 해도 막 바다에 다 빠졌는데 수영해서 가까운 육지에 가서 다 살았어요. 한 명도 안 죽고.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맡기고 믿고 의지하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지금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기회가 아니냐. 믿음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혹시 지금이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막 달리 길이 막 이렇게 생각과는 달리 안 좋게 풍랑을 더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바라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